그 권세 앞에 굴복되는 것. 사두개인들의 부활에 대한 질문 역시 잘 아시는 대로 아주 묘하게 꼬아서 질문하잖아요. 아들 7이 있는데 첫 아들 장가 보내가지고 사는데 아들이 죽었다. 그래 둘째 아들이 유대인의 이제 풍습에 따라 유대인들의 이제 생활에 따라서 이제 둘째가 그다음 둘째도 죽고 셋째가 이렇게 해서 7아들이 다 죽다가 결국에는 다 죽었다. 근데 이단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답변하는 내용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 부활 때는 32절부터 나오잖아요. 그 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냥 33절 7이 다 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네 아내가 되오리까. 그러니까 34절부터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 하나님 나라죠.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되 36절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그래 보였으니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말씀이 옳으니이다 하니 저희는 아무것도 감히 더 워낙 그 권세 앞에 위력 앞에 감히 질문하는 자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적 기독교에서 인간론 배웠는데 원래 이제 빛, 어둠 처음 지음받은 아담이죠. 에덴 동산에서 빛 가운데 지음받았기 때문에 무죄하잖아요. 죄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다 지어 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했잖아요. 타락한 인간이거든요. 이 타락한 상태에서 이제 오늘 이게 영이고 이건 육이고 이건 영으로 죽은 상태고 이건 육체 아니에요. 육체가 됨이라. 타락함으로 육체가 됨이라. 영은 이미 죽었으니까 먹는 날에 죽으리라 했으니까 생명체, 영체거든요. 처음 지음받은 아담은 생명체, 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몸을 가지고 지음받았는데 먹는 날에 죽으리라 하니까 죽고 바로 육체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 자연인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자연인들이 바로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태어나죠. 그런데 이런 어두운 세상에 태어난 우리 인간들에게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씨를 이렇게 뿌린다고 그래요. 마음밭에다가 씨앗 뿌리는 비유처럼 뿌리면 뿌리가 나고 그 다음 잎이 피고 줄기가 자라고 이렇게 해서 점점 자라난다 이 말이에요. 영의 소욕이 자라나는 거죠. 영의 소욕이.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들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건 영의 소욕이고 이건 육의 소욕이고 그러게 육신의 소욕으로부터 자꾸 좀 탈출하잖아요. 해방받아서 자꾸 탈출해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면 공급하는 만큼 아이들에게 먹이는 만큼 크잖아요. 먹이는 만큼. 옛날 나 한참 자랄 때 키가 어려서 안 자라니까 할머니가 너
너 키가 좀 더 커야 한다고 형들 몰래, 형들도 그렇게 많이 안 커요. 형들 몰래 먹을 것을 할머니가 이렇게 숨겼다가 주곤 하던가. 먹을 것을 풍성히 먹어야 잘 자라잖아요. 그렇지. 오늘 우리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신령한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공급해주면 육체의 소욕은 점점 다 죽어져 가고, 이게 죽어져 가고 줄어들어 가잖아요. 영의 소욕이 점점 자라간다. 이게 반비례하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그러니까 이렇게 육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공급을 받으면 영의 소욕이 강해지는데, 공급을 안 받고 주일날 일요일에 와서 목사님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한 30분 이렇게 딱 듣고, 그때는 내가 지난 한 주간 이런 면에서 육체의 소욕대로 살았구나 느껴요. 그런데 떠나서 한 일주일 사는 동안 새벽에도 안 나오고 수요일에도 안 나오고 그냥 쌍거리 쉬었다가 일주일이라면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벌써 한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가면 전부 세상 사람이나 똑같아요. 욕심 버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이게 생각이 나야 되거든요. 자꾸. 예를 들면 어디 아이씨 쇼핑 하다가 딱 아주 고급 옷을 보면 저거 입고 싶다. 저 핸드백 갖고 싶다. 이런 욕심이 나오다가도 하나님이 저런 것을 비싸게 주고 들고 다니라고 나에게 재물을 주신 건 아니겠지. 아니지. 이렇게 말씀에 생각이 나면 아니야 하고 그냥 눈들러 버리죠. 근데 생각이 안 나면 내 친구 그거 동창회 지난번 동창회 때 보니까 핸드백 하나 그거 뭐 명품 하나 들고 와서 고기내 들고 다니는데 아주 꼴보기 싫어가지고 이번에 하나 내가 아빠 몰래라도 비자금 내서 하나 사가지고 다음 동창회 때는 들고 나간다.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을 안 받으면 그냥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 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공급해 주느냐에 따라서 영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짓누르는 거죠. 그게 영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갖다가 삼켜버리면 도리어 이 썩어진 생각들, 육에 속한 생각들이 거름이 돼가지고 신령한 속사람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거죠. 이게 두엄이 돼가지고 거름이 된다. 썩어진 지난날 썩은 생각, 썩은 생활했던 것들이 하나의 거름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버리기가 영 안 좋더라. 그러니까 탕자가 지금 육체의 소욕대로 가서 사는 거 아니에요. 저 좋은 대로 다 사는 거거든요. 돌아왔을 때 나 이제 아버지 말 거역 안 한다. 나 아버지 말씀대로 꼭 순종하고 아버지 밑에서만 살아야 되겠다. 왜? 경험했으니까. 이게 돼지우리에서 살았던 삶이 하나의 걸음이 돼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삶이 더 이제 열정으로 솟아난다. 이게 이제 바로 우리 목사님들이 필요한,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말씀을 공급해주는 목사님들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누가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가 공급 안 해주면 누가 공부할 사람 없잖아요. 이것이 소위 지금 목회라고 그러잖아요. 목회라고 하는 건 목동들이 풀을 뜯어다 약 먹이는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무리들에게 공급해주는 하나의 목동 역할을 우리가 하는 일인데, 그 영의 소욕이 자라나면 우리 사실 교회 일 하다 보면 재정이라는 게 꼭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보십시다. 시장을 갔어요. 시장을 갔는데 딱 가서 시장을 보다가 수박이 2만 원짜리가 있고 15,000원짜리가 있어요. 그럼 자꾸 2만 원짜리를 만져보는 거예요. 기왕이면. 그런데 그 순간 지난 주일날 재직회 하는데 교회 재정이 100만 원이 모자란다고 결산이 나오더라. 내가 시장 바구니를 좀 줄여서라도 다음 주일에 갈 때는 내가 연보를 한 5만 원 더 올리는데 이 수박 사는데도 5,000원 아끼자. 이 생각이 들어가게 돼 있다. 누가 하라고해서가 아니라 15,000원짜리 먹으나 2만 원짜리 먹으나 뱃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은 거 안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략 생활을 하게끔 돼 있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그래서 이 성경 공부를 하여튼 할 수만 있으면 계속 수요, 3일 기도, 아니 3일 기도는 물론이지만 새벽 기도도 얼마나 좋아요. 그 열정파들이 되게 새벽에 나오잖아요. 10명이 나오든 20명이 나오든 정말 성경을 하나하나 그만만 붙이면 소문이 자꾸 나는. 야, 요즘 우리 목사님 확 달라졌어. 뭐가? 와, 성경을 풀어 가르쳐 주는데 못 듣던 얘기야, 못 듣던 얘기. 이 소문 들으면 새벽에도 10명 나오다가 15명 나오고 15명 나오다가 20명 나오고. 한번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싶어하는 것이 요즘 성도들이 대부분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요. 성경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 그러니까 다음 달부터 아니면 내년도부터는 새벽 기도 시간에 성경을 1시간씩 강의를 하겠습니다 한다가 미리 예고를 하고 아야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생전 듣지 못하던 일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힘이 나고 말씀 듣는 대로 육체의 소욕은 죽이고 영의 소욕이 살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자기의 삶이 온전히 불태워지는 자기의 인생 자체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전환하는 놀라운 역사가 난다. 이렇게 살다가 이제 육체의 장막 이걸 여기 쏙 벗어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되는 것이 이게 이제 성화예요. 성화. 거룩하게 완전히 성화가 완성되는 때 이게 이제 육신은 화장터에서 다 먼지로 돌려보내고 흙으로 돌려보내고 영은 육신의 장막에서 벗어나오는 거. 그럼 이건 성화된 이제 상태지만은 여기서 부활의 몸은 이런 상태에서 신령한 몸만 딱 입어버리면 이게 부활의 몸이죠. 이게 이제 부활체예요. 성화된 부활체. 이건 예수님 오실 때 이제 부활하게 되죠. 이때는 완전히 무죄하잖아요.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진 상태에서는 뭐가 같으냐? 이 세상에서 육체를 가지고 너는 신랑 나는 각시. 각시가 좀 양한가요? 너는 신랑 신부. 이러고서 뭐 한 번 돼서 산다고 따따따따따따고 레딩 맞춰가지고 목사님 축복기도 받고 뭐 결혼식 하는 거. 이건 연습이에요. 연습. 무슨 연습? 이렇게 되면 완전히 신랑을 위하여 예비한 뭐가 같더라? 신부와 같더라. 뭐가? 하나님 나라가. 예,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완전히 예수님의 신부로 깨끗하게. 그 결혼식 날 입던 옷 입고 가는 사람 없잖아요. 워낙 돈이 없으면 남이 입던 웨딩드레스 빌려 입고도 가겠지만은 빨아서라도 입겠죠. 아니면 새로 자기 몸에 맞도록 웨딩드레스를 해서 마련해 입고 깨끗하게 모든 것 다 매무새도 완전히 새롭게 그렇게 하고 신랑 앞에 나타나는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나오는 예루살렘이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 같더라.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그러니까 신랑 대신 신부 신랑이 완전히 한 몸 돼버렸기 때문에 7 아들이든지 70명 아들이든지 7만 명 아들이든지 다 예수님의 신부로서 하나의 한 몸을 이루고 만다. 그걸 지금 예수님이 의중에 두고 답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 그 학자라고 하는 인간들이 부활이 어디 있느냐. 요즘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부활 부인하잖아요. 부활 부인한단 말입니다. 예수 재림도 부인하고. 그러니까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돼야죠. 육체의 자막 다 벗어버리고 다 씻어버리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공급을 못 받으면 끝까지 하여튼 뭐라도 주부라도 집어넣어서 콧날이라도 올려야 되고 볼이라도 좀 늙어서 주름살을 펴야 되고 이 썩어질 육체에다가 그 짓들을 오늘날 하고 살잖아요. 그것도 돈 많이 든대요. 주사위로 집어넣으려고 돈 많이 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공급이라는 게 정말 얼마나
주의하는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의 영원한 부활에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진짜 신령한 나라, 그것을 예수님이 의식하면서 답변한 얘기고, 20장 41절로 21장 4절까지 보면 다윗의 주로서 심판을 경고하고 심판 경고 및 연보 평가의 위력을 보여요. 심판, 내가 심판한다, 위력이죠. 근데 연보도 평가를 해요. 완전히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부분으로 연보에 대해서 평가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 보면 45절로 47절에 보면 이쪽 7549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나오죠. 예수께서 불의한 사두개인의 중한 심판을 경고하는 위력을 보이시는 그런 내용인데,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긴 옷, 두루마기와 같은, 요즘으로 하면 성이라고 그러죠. 가운. 그런 걸 좋아해요. 권위 있어 보이잖아요. 법관들이 넥타이 베고 그냥 양복 입고 나와보세요. 재판 받을 때 대들지도 모르잖아요. 재판받는 피고들이와 다른 목장을 딱 가운을 입고 법복을 입고 딱 나타나니까 그 앞에서도 어지간한 사람은 다 기가 죽어버리잖아요. 그런 효과를 이 바리새인들은 누리기 위해서 그런 장난들을 했다 이거죠. 근데 지금 다시 그게 다 회복됐잖아요. 그게 슬픈 거예요. 제가 한 30년 전인가 참 목회 얼마 안 됐는데 서울역에 이제 고향을 가서 서울역에 나갔는데, 와, 서울역 그 광장에 막 서양보를 쓰고 그거 뭐 가운을 입고 막 한 서너 명이 막 이리저리 쏘다니고 다니는 거예요. 어디서 목사 한 수를 금방 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자랑거리인 줄 알고 그걸 쓰고 서울역 광장을 돌아다니는데 얼마나 창피하든지. 제가 그런 것으로 오늘날 교회가 다 순수성이 덮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탐욕과 인간적인 야망과 인간적인 정말 폭력들이 가득한 그 종교 지도자들이 긴 옷으로 딱 가봐요. 가장 유력 있고 거룩한 전쟁기처럼 자기를 가봐주시. 너희 놈들에게 심판이 있다. 그때 당시 그런 사람들 앞에 백성들은 꼼짝도 못했어요. 기가 죽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 심판받는 높은 자리에 앉기 좋아하고 인사받기 좋아하고, 그래서 기도도 길게 하는 걸 좋아하고. 와, 이 대목만 보면 자꾸 생각나는 게, 처음 개척을 했는데 처음부터 이거 뭐 막 또 미움받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목사는 기도도 안 한다 이런 소문 나면 이제 또 곤란하니까, 새벽 기도를 하는데 방을 옆에다 하나 들여놔가지고 이제 거기서 애기 하나인가 둘인가 그래가지고 이제 냉골방이에요. 그런 데서부터 살면서 이제 개척을 했는데, 문 하나 열면 바로 강대상이 나오죠. 그럼 저는 이제 여기서 뭐 성경 말씀 좀 공부시키고 다 기도 자유롭게 가십시오 하고, 여기서 나는 꿇어앉아서 이제 성경 보다가 잠깐 또 명상하다가 기도하다가 그러면서 이제 시간 보내야 돼. 왜? 교인들 다 간 다음에나 들어가려고. 그런데 끝까지 안 들어가는 사람 하나가 있어요. 죽어도 안 들어가. 그럼 나는 혼자 있을 거 아니야. 있는데 마침 성경을 펴고 성경을 보고 있는데 뭐가 인기척에서 보면 여기 와서 가만히 들어갔나. 이게 가로막혔으니까 내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가 모르잖아요. 와서 그걸 확인하고 또 와서 쫙 하면서 또 기도하는 거야. 해가 동동 뜨는데도 안 가요. 나 가야 들어가요. 그래야 영역이 나보다 더 자기가 강하다고. 나중에 물으니까 그래서 그런다는 거예요. 목사의 영역에 눌리면 자기는요. 그게 나중에 그것도 약간 어두운 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사람 많잖아요. 대개 구국재단 만들어 놓겠다. 양신 역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다. 그런 고질식한, 아예 고약한 하나의 여집사 만나가지고 하여튼 몇 년 동안 고생 많이 했다네요. 뭘 기도가 그렇게 길으냐 이거요.
그 나라 그 의 구하면 간단하죠. 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이 얼마나 완벽한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기도가 너무 완벽하단 말입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언약대로 메시아 보내주셨사오니 정말 여호와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여기오니 받아주시옵소서. 그거 아닙니까? 우선 영광을 딱 하나님께 돌려놓고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언약대로 이 땅 위에 임하게 해주시고 그러면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세워지게 해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옵시고 이미 창세전에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 뜻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되게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이란 이걸 말하는 거지. 다 신약학 교수가 신약 가르친다면서 일용할 양식은 연탄값도 들어가고 토큰도 들어가고 다 들어간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목사님, 교수님 그 앞에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그런 건 이방인들이 구하라고 했는데 토큰도 구하고 연탄값도 구하라는 얘기가 그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굴이 빨개지더라니까. 그러니까 성경도 모르는 상태에서 신학 교수가 돼가지고 그런 소리를 내뱉으니까 일용할 양식이란 매일같이 하늘에서 나오는 만나처럼 하늘로서 참 만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의 만나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주시는 생명의 만나를 우리가 늘 공급받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신령한 양식을.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기를 때 오늘은 하나님 말씀 듣고 내일은 안 들어도 되고 그게 아니에요. 매일. 그러니까 새벽에 나와서 말씀 상고하고 가서 하루 생활을 하는 것과 안 나오고 말씀 상고 안 하는 것과는 천지가 달라요. 매일같이 말씀을 상고하고 사는 사람은 근심 걱정할 겨를이 없어. 왜? 말씀을 상고하다 보면 아유 어저께도 내가 조금 걱정이 있었네. 쓸데없는 일 했구나. 이거 한번 또 거르지 않아요. 그럼 그 이튿날은 걱정 2번 하던 걸 한 번으로 줄일 수 있잖아요. 하루나 이틀 지나면 한 번도 안 하고 하루를 보낼 수 있고 이렇게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기도 그걸 핵심 삼아서 그렇게 영역이 강아처럼 막 오래 그런데 성경에 보면 또 항상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안 하려면 길게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앞뒤가 또 안 맞는 거죠. 앞뒤가. 그런데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얘기라고 말씀했잖아요. 기도는 뭐냐? 내 야망을 구하는 게 아니고 내 욕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쉬지 않고 내 생활 전반에서 내 욕심 채기 위해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 존재니까 항상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사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지. 그러면 데살로니가서에 나오는 대로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게 꼭 무릎 꿇고 앉아서 앞뒤로 흔들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라면 언제 장사는 하고 언제 살림을 하고 언제 학교는 가고 언제 공부는 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쉬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사모하라. 그게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소원이 행동을 낳잖아요. 내가 마음에 수박 먹고 싶다 하면 자꾸 그런 생각을 반복하게 되면 결국에는 과일 가게에 가서 수박 하나 사들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는 것은 그 일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해 준다. 소원을 주고 소원대로 이루어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자꾸 백성들 앞에서 자기가 제일 신령하고 높은 사람인 척 하기 위해서 하는 의식을 책망하면서 심판을 예언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1장 1절로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부자와 가난한 과부의 연보 딱 보내요. 성전 앞에 연복교회에서 부자가 와서 연보를 해요. 돈을 연보를 넣는데
아주 가난한 과부가 또 연보를 해요. 그걸 예수님이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재판하는 거죠. 심판하는 거죠. 어느 것이 더 많은 연보냐. 과부가 넣은 게 훨씬 더 많다 이 말이에요. 아까 바리새인들 외식적으로 이렇게 막 하는 것도 심판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연보도 심판을 하는데 뭘? 액수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연보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뭐가 크냐? 마음에 큰 것을 보는 것이지 돈 액수에 큰 걸 보는 게 아니다. 세상에서는 이 육신은 100만 원보다 1000만 원이 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과부는 생활비 전체를 연보했다. 부자는 자기 먹고 쓰고 남은 것 중에서 일부를 연보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는 부자의 연보보다 과부의 연보를 크게 본다. 바로 수학이 달라져요. 지상에서 활용하는 수학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활용하는 수학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있다고 해서 정말 막 큰 교회, 몇만 명 모인 교회를 하는 것은 큰 일이고 우리가 이렇게 초라하게 모여서 성경 연구하는 작은 일이고 나는 그렇게 안 봐요. 여러분들이 아전인수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는 일은 나는 현재로는 대한민국에서는 최고로 큰 일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의미와 가치를 따지는 거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량을 따지는 게 아니라 어디서도 지금 이런 우리와 같은 모임이 없잖아요. 성경을 성경대로 확인하고 같이 공감하고 말씀 안에서 점점 더 결속하고 하나가 되고 이런 모임은 대한민국에 아무 데도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부흥이 되느냐, 어떻게 하면 연보를 많이 하게 하느냐, 어떻게 하면 목회 성공하느냐. 그런 모임들은 수백 명도 모이고 수천 명도 모이고 수만 명도 모이지만 비록 몇십 명이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일이 엄청 가장 한국교회, 나는 뭐 서구교회는 그만두더라도 한국교회 내에서 가장 큰 일이 몇천 명이 모여서 총회를 지금 하고 있다. 그런 일을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받을 짓만 하잖아요. 심판받을 짓만 교계가. 총회원 뭐 몇천 명 모여서 한다고 막 큰 뭐 예배당 얻어가지고 거기서 막 엄청나게 막 꽃다발이 막 화환이 막 쫙 늘어놓고 거기서 근엄하게 걸어가시고 무한자비로 다 위선과 허영으로 꽉 들어차요. 그게 안 보여요? 자, 이렇게 해서 바로 권세죠. 야, 정말 하나님의 그 심판의 권세, 판결의 권세가 대단하잖아요. 이거보다 이것이 크고 너는 지옥 백성이고 멸망 백성이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1장 5절로부터 38절까지는 재림은 실제에 의한 사역. 이게 이제 21장 5절로부터 38절까지는 재림은 실제에 의한 사역에서 21장 5절로 38절인데 재림은 실제는 뭐냐? 실제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그 실제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통하여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내용이다. 그 얘기하니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넘어가서 보면 첫째, 양쪽 가로죠. 1번 임박한 징조를 알려줍니다. 임박한 징조. 징조를 알려줍니다. 이게 이제 21장 5절로부터 24장까지. 임박한 징조란 뭐냐면 예수님 재림주로서
점점 임박해오는 가까이 다가오는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우선 예수 재림이 이전에 이루어질 일이 뭐냐면 5절로 9절에 나오죠. 성전이 헐릴 것을 예언하며 그때의 징조에 대해서. 자, 아까 잠깐 도표 그렸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죠? 죽으시는데 그 이전 33세에 지금 이 사건이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곧 이제 6월절 지나고 죽으시잖아요. 죽은 다음에 70년 예루살렘이 불타고 없어질 거. 예수님은 그 이후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성전이 헐린다고 예언한 것이 이 다음 예수 재림 직전에 이때 일어날 징조가 아니라 앞으로 죽었다가 승천하셔서 다시 재림이 하실 때에 그때 일어날 징조들이 되게 뭐냐. 첫째는 성전이 헐려야 된다. 예루살렘 성전이. 그게 이제 70년이 헐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예언한 대로 70년이 헐려서요. 그 다음 132년으로 5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초토화된다. 그게 바로 예수 재림한다는 하나의 징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왜 글쎄 학자들이 예수 재림을 안 믿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안 믿어요? 징조가 이루어지는데. 그렇잖아요. 의사가 딱 진단을 받는데 아이고 선생님 지금처럼 생활 습관을 가지다가 보면 선생님 위장장애로 고생을 하십니다. 예고를 해줘요. 예고를. 그런데 에이 무슨 놈에 뭐 위장장애가 있어. 그리고 여전히 그냥 담배 피고 술 먹고. 2년 있다가 딱 봤는데 아이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위암 3기입니다. 의사는 징조를 아니까 지금 생활습관 고쳐야 됩니다. 얘기했으면 들어야죠. 그런데 내가 무슨 놈의 위장장애야 위장장애는. 그리고 제멋대로 그냥 살다가 보니까 아니 징조가 나타나는데 의사는 징조를 보고 당신 이대로 살면 위장장애로 고생하십니다 했으면 생활습관 바뀌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아셔서 내가 재림할 징조는 우선 가까운 장래에 예루살렘 성전 헐린다. 불탄다. 그리고 지나면 예루살렘도 다 초토화된다. 이 과거 역사에 다 이루어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징조를 보고 예수님 온다는 거 그냥 의심 없이 믿어야 되는데 예수 재림 안 믿는 사람 많잖아요. 강단에 서서 예수님 재림한다고 늘 가르쳤대요. 가르쳤는데 그 목사가 다른데 서울로 갔다가 한번 다니러 왔더래요. 다니러 와서 알던 장로님을 만나서 장로님 정말 예수 재림하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믿어야죠. 장로가 믿어야죠. 그러니까 아이고 그가 무슨 감리교 목사인데 그런데 자기가 목회할 때는 계속 예수 재림한다고 가르쳤다 이거예요. 가르쳤는데 서울 올라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장로님은 예수 재림하는 걸 확실히 의심 없이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믿어 뭘 믿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장로님 순진하셔라. 예수 무슨 재림을 합니까? 재림하네요. 그런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 특히 자유주의 계통의 사람들. 어떻게 안 믿냐? 이거 징조가 나타나는데 이 종류만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너희들 다 흩어진다. 흩어지는데 이때 다 흩어졌잖아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몇 번이나 모으려 했지만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 내가 다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흩었다가 다시 모으신다. 이게
1948년 이스라엘 독립에서 보였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제 선교하러 가셔가지고 사시다가 다녀오셨는데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하루도 전쟁을 먹고 살아보는 날이 없대요. 요즘도 오늘 신문에도 또 이스라엘에 전쟁 난 것도 사진도 나오고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끊임이 없어요. 왜? 이때 예수님 죽이면서 이 죄과는 다 우리 자손에게 물려달라. 우리 자손이 다 받겠다. 아직 환란이 유대인에게 부여된 환란이 안 끝났어요.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징조로 이루어졌고 이것도 징조로 이루어졌고 자 예수님이 예언대로 정말 다시 모아놨어요. 모아놔서 잘 사는 줄 알았더니만 예수님 죽인 죄과로 그 후손에게 계속해서 환란이 끊이지 않고 이 환란이 끝날 때가 언제냐면 이방인의 구원이 멎을 때가 끝나는 날이에요. 이방인의 구원이 그러니까 지금은 왜 유대인이 환란 속에 있나? 이방인 구원 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거 언제 끝나는가? 이방인 구원수 끝나면 유대인들 구원하기 위해서 그때는 이제 환란이 끝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유대인들에게 전해져서 과거 조상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때를 바로 유대인의 환란의 종지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성전이 헐릴 것을 예언하며 그때 징조에 대해서 하나하나 밝혀주는 내용이 나오죠. 자, 그 징조가 어떻게 나오냐면 예수께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라. 내가 그리스도다. 이제 적그리스도죠. 그리스도 행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란 뭐냐면 교회 머리가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게 사도, 그 다음 사도 지나서 속사도 다음에 교부시대 아니에요. 교회 아버지란 얘기거든요. 교회 아버지. 그 교회에서 제일 우두머리 노릇 한 거예요. 이다음부터 싹이 노라는 거예요. 노래. 교부가 교부시대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신부가 나오잖아요. 신의 아버지다 이거예요. 신적인 아버지. 이게 적그리스도 아니고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교회 머리다 내가 교회 우두머리다. 신부 나오더니만 나중에는 아야 뭐가 나오냐면 주교가 나오잖아요. 주교. 주교란 말하면 임금주 아니에요. 임금주. 주교가. 그러니까 교회 임금이다. 그래 나중에는 교황이 나오는 거예요. 교황. 교황. 황제. 그래서 이렇게 되네. 그래서 교황.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내 이름으로 와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한다는 그대로 이루어져서 지금 예수님 오신 이후 3, 4세기 다 그 짓이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런 징조들이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내가 안 믿어요? 안 믿으면 뭐가 잘못된 거죠. 머리가 잘못된 거예요. 너무 분명한데, 확실하고 분명한데. 그러나 믿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불택자는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해도 안 믿어요. 불택자는. 택자는 들을 귀 있게 해서 듣고 믿게 만들고. 그래서 거기 보면 구체적으로 10절로 19절 보면 구체적 징조로 전쟁과 재난과 핍박이 있을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 성령이 오신 이후 예루살렘에 막 핍박이 왔잖아요. 하루에 3,000명, 5,000명 막 해서 막 유대인들이 막 다 돌아오고 베드로 설교 듣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베드로 설교의 핵심은. 그러니까 막 야 큰일 났다 이거 어찌할까 하고 다
엎으러지고 곤부라지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막 돌아오는데 가만 놔뒀으면 여의도꽃보다 더 큰 거 예루살렘에 섰을 거 아니에요. 하루에 3,000명, 5,000명 들어왔으니까 막 환란을 잡아다 죽이게 만들고 못 베게 만들고 돌 던져서 돌에 맞아 죽게 만들고 예수님 예언대로 그대로 되잖아요. 다 이루어졌어요. 전부 다 그대로 성령이 임한 이유.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예루살렘에 진짜 시작됐잖아요.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막 핍박이 오니까 흩어져요. 사마리아로. 그 다음 사마리아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 다음에 막 땅끝으로 이방 나라로 막 퍼져나가서 아시아 지방, 아시아로 마게도냐로 아가야 지방으로 이탈리아 반도로 스페인, 유럽, 영국에서 카나다, 미국에서 한국에서 중국, 지금 인도, 동남아로 막 퍼져나가잖아요. 예수님 예언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걸 억지로 이렇게 가르치면서 목사님들 이렇게 믿고 싶으면 믿고 믿기 싫으면 말고 마음대로 해. 어떻게 안 믿어요? 귀가 있다면 듣고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믿어지니까 믿는 거지. 안 믿어지는 걸 억지로 믿습니다 하는 건 안 믿어지니까 막 고개를 내두르는 거예요. 믿어주면 뭐 믿습니다 이럴 거가 뭐 있어요. 억지로 믿으니까 믿습니다 이러지. 다 초기에 내가 다 해본 거라니까. 나도 믿습니다. 안 믿어지니까.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놓고 나을지 안 믿을지 안 나을지 믿어지지 아니하니까 막 고개를 흔들면서 믿습니다. 그렇게 믿기가 어려운 게 아닌데 알고 보면 너무 쉬운 건데. 그래서 성경만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액면 그대로 보태고 뺄 것도 없어요. 그냥 성경 흐름대로 그 뜻만 잘 풀어서 가르쳐주면 참 목사님들 이걸 왜 진즉 이러지 못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 한 10명 11분 이렇게 모셔놓고 목사님이 이렇게 들러앉아서든지 뭐 조그만 홀에서 목사님이 성경을 가르칠 때 성도들의 눈이 처음에는 이렇게 떠서 잠이 올까 말까 그래요. 뭔가 딱 들어가면 눈부터 커져요. 그 다음 눈 커지면 그 다음 눈독에서 빛이 빛나요. 그 재미로 목회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그 재미로. 와, 들어간다 지금.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이 막 들어간다. 요즘에 형제단 교회 다시는 분이 요즘 많이 지금 부적거리 돼서 뭐 전향한다고 그럴까? 전향 뭐 어디로 돌아와 봐야 뭐 우리 교회로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야 진짜 진리의 자유가 뭔지를 깨달았다고. 그러면서 지금 그 형제단 교회에서 그 사람들 다 똑똑한 사람들이 거기 가서 모치마니 아니에요. 모치마니 후예들. 그리고 모치마니가 책을 엄청 많이 썼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책만 읽고 막 몇백 명씩 모여서 이렇게 교회를 이루어서 그렇게 모든 형식도 없고 조직도 없이 그냥 모여서 하나님 말씀만 모치마니가 가리킨 대로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이게 안 풀리고 뭔가 했지만은 그래도 다른 뭐 구원판이 뭐 신천지니 뭐니 하면 다 다녀봐도 모치마니가 제일 낫더라. 그런 사람만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접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기로 인도하시려고 수십 년 동안 나를 방황하게 했다고 하면서 지금 그런 정도로 계속 지금 그분들이 모여서 공부하고 나오잖아요. 그분들도 뭐 수원에 어디 신학교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들이 순수하게 전해주면 믿지 말라 그래도 믿는다. 믿기 싫으면 마라. 그러죠. 그래서 저는 목회할 때 믿고 싶으면 믿고 믿기 싫으면 말고 돈도 연보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마라. 그냥 그 돈 갖고 와서 뭐 향락을 즐기든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으라고. 교회도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싶으면 말고. 그렇게 저희 장로님 있으니까 물어봐요. 그렇게 했나 안 했나.
그렇게 하면서 목회를 했어요. 우리가 안타까울 게 뭐 있어요? 아니, 식당을 경영해도 이게 왜 예약 번호 주는 식당 있죠? 배짱이 있어요. 다음이에요. 좀 기다리세요. 왜? 안 먹으면 저만 손해니까 우리 음식은 다른 데 가도 없다. 그러니까 막 매 터지니까 쭉 줄 서가지고 그냥 더위에 땀을 빨빨 흘리면서도 번호 기다리고 있지. 나도 그러고서 밥 먹을 때 많지만 교회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마음대로 하라 이거야. 다른 데 가면 먹을 거 없다. 여기서야 먹을 거 있지. 그리고 돈 대라고 안 할 테니까 내고 싶으면 내고 말고 싶으면 말고. 깨닫고 나면 돈을 어디다 써요. 그러니까 돈을 몇백억 벌고 나서 나한테 와서 목사님 내가 돈을 좀 벌었거든요. 알지? 돈 번 건 내가 알지. 이거 어디다 어떻게 쓸까요? 그래서 내가 턱 쳐다보면서 나를 시험하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아니 집사님 그걸 왜 나한테 물어? 그 돈 누가 줬어? 그러니까 내가 준 게 아니고 누가 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그럼 하나님께 물어봐. 왜 나한테 물어봐? 배짱이 아니라 옳은 얘기 아닙니까? 나한테 물어보냐? 나 집 한 채 사달라 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교회 빚는 거 좀 다 갚아 할 수도 있고. 내가 왜 그 일을 시켜요? 그 사람한테?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내고 싶으면 내고. 내가 그래서 얘기하다가 한번 물었어요. 나 당신 이해 못하는 거 하나 있다. 뭐냐고 그래요. 어떻게 나한테는 수십억 재산을 주려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교회다가는 연보를 그렇게 찔끔찔끔 하냐. 10,000원, 1억 한 장 제대로 안 하더구만. 그래. 그 대답이 걸치죠. 뒤에 나오는 대답이. 목사님 같은 분 없잖아요. 그러더라고. 나한테 하는 게 자기로서는 마음이 온다. 나는 내 개인으로는 안 받는다. 그리고 말아버렸죠. 그래서 임박한 징조, 재난, 핍박 예언했는데 그대로 왔잖아요. 그리고 20절로 24절 예루살렘의 멸망 징조와 주의사. 예루살렘 성전 멸망 말고 예루살렘 주 132년에서 5년 사이에 완전히 로마 제국에 의해서 초토화될 때를 예수님이 예언하면서 그 징조에 대해서 말려주는 내용이 납니다. 자, 정말 재림은 실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는가 실제에 의해서 사역을 하는데 일단은 임박한 징조들을 하나하나 알려주는 내용이 지금 2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점심 잡수고 21장 25절로부터 재림에 관하여 가르치는 예수 재림에 관해서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을 우리 점심 잡수고 하십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전 시간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들은 말씀 우리 목사님들 내리 속에 깊이 뿌리 잡게 하소서. 필요할 때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어린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에게 먹일 때마다 정말 폭포수처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전파되어져서 굶주리고 허덕이는 많은 영혼들을 정말 배부르고 형통, 마음의 평강을 얻도록 귀한 결실 맺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